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그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사건을 알게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계시와 감동 가운데 어떨 경우에는 그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그 사건을 영으로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그죠? 그걸 너무 자세히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호함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뭐 자기의 체험이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오히려 떨어지겠지만,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거늘, 이런 말씀도 있죠. 그 말씀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영으로 보았다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어쨌든 참 놀랍게도 스데반을 통해서 몇천 년 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 먼저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일행, 아버지와 함께 그 아브라함 데라와 함께 저들이 가나안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걸 봅니다.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사실은 가나안 땅을 말씀을 안 했어요. 안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아마 기도 중에 거기가 필시 가나안 땅이라는 믿음이 있었든지 떠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 75세더라고 말씀해서, 이 본문의 1절, 2절의 사건이 하나님을 만난 그 encountering God 사건이 하란에서 또 있었던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하란에서 오래 머물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또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서 삶이 급속하게 크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아마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먼저 죽은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란이 그들이 이사갈 지역의 도시 이름은 같아요. 아들 이름이. 아마 요즘 같으면 서울이라서 지방에 사는 농부가 아들을 서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아무튼 그런 하란이라는 아들은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갔고, 그리고 또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나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웬일인지 아버지하고 따라 나서질 않았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살아요. 어쨌든 그들을 빼고, 그러니까는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 부부와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다가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 도착해서 오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난다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지요. 당연하겠지만 아무튼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짐작하기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신이 내게 나타나셨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떠납시다.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 그분이 분명히 말씀 안 했지만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갑시다. 이주합시다. 이민 갑시다. 아마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몇 번 거듭 요청을 받고 고민하다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 가는 거 힘들어요. 그치? 정말 이사 힘든데 요즘 이삿짐 센터가 도와줘도 힘든데 집 알아보고 이사 가는 거. 더군다나 그 옛날에 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뭐 같은 지방이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먼 외국에, 그죠? 그 당시 뭐 여권이 있어, 무슨 뭐 치안이 확립돼 있어, 도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믿고 가는 게 참 대단한 일인데, 뭐 대단히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이다 당연히. 그러나 아무튼 그런 변화를 일으킨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자리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 어저께 뭘 하다가 전에 우리 이사하다 찾은 노트를 찾았어요. 토론토에서 82년, 84년, 3년 있는 동안에 81년 동안에 기록했던 노트. 일기지야, 일기. 이상하게 그때는 그 토론토에 그 공부하고 있을 때, 훈련받고 있을 때인데, 어느 교회를 가면 그 교회 주보도 붙이고, 비행기표도 붙이고 해가지고, 뭐 초등학교 애들 일기 쓰듯이 그렇게 써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83년 3월 2일 그 일기가 있는데 날짜를 확인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려고 할 즈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인벨이 뭐라 그러죠? 그 알람이 울리기 직전에 느낌이 오잖아, 그치? 이제 알람 울릴 때가 됐어. 빨리 일어나야 돼. 아니면 옆방에 학생들이 기숙사에 자고 있는데 따라랑 오면 또 그 사람들까지 잠면 방해가 되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힘들고 어떡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방에서 You are being commissioned 라는 말을 영어로 우렁찬 음성을 들은 거예요. 후다닥 일어났어. 난 누가 혹시 내 방에 들어왔나 싶었는데 들어오긴 누가 들어와 새벽에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You are being commissioned. commission이라는 단어는 그 지상 대명령을 더 Great Commission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임명하다, 세우다, 임직하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너는 임직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직역을 하면 적어놨었어요. 그것도 나로서는 하나님을 만난 한 인카운터 가의 체험이 있지요, 그죠? 여러분 각각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비등할 만큼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크게 변화된 거지요. 삶이 바뀐 거지,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때때로 특히 오늘 같은 시간에 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에 크고 아름다운 변화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잊지 말고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우리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에게 우리 감사를 잠시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입장과 사정과 형편이 다 달랐겠지만
돌이켜보면 죄악과 사단의 통치 아래 희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따뜻함도 없는 추하고 차갑고 비루하고 썩은 그 세상에서 살던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거룩한 생명으로 빛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광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자주 감사를 잊고 살지만 다시 한번 놀랍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제게 있었던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해 우리를 드립니다. 주께 우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한 부르심 계획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이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몰라도 두고두고 평생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알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요.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그 삶의 방향성을 알지 못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해서 고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하기는 뭐 모든 세대에 그런 고민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깜깜한 세상에 살았으니까 삶의 방향성, 내가 해야 될 어떤 그런 데스티니,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술만 퍼마시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이고, 다 누구나 겪는 일인데,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전혀 달라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렇죠? 양은 목자를 따라온다고 하셨잖아요. 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그분이 나에 대한 계획과 부르심이 있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들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때와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전에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인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지 않겠지만 알기 시작을 한 거지.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 전이고,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성전 삼고 그분이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구주고 우리 목자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특권이 우리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성전 삼고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특권을 받은 세대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두가 저보다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같이 계신 이유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와 계신다. 또 이렇게 성령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말씀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또는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도 인용된 것처럼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나 부모님을 통해서도 계획을 말씀하세요. 특히 이 시대에는 예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도 보면 이렇더라고. 그 예언 사역자들의 어떤 그런 그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바로 현재에 대한 당면한 사건에 대한 예언을 자세히 풀어서 전해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장기적인 삶에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중기적인 어떤 그런 렌즈 시간의 어떤 범주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언의 말씀 주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물론 예언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지만 분별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다 버리라는 건 전혀 아니니까 분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언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죠. 계시록에 보면 대언의 영은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각자에 대한 마음, 계획을 알게 하는 게 예언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가운데 예언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특히 이 시대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부르심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또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그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뭐지요? 2절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근데 우리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초림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을 모시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와, 참 대단하다 뭐 이러고 참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전혀 낯선 신이 나타나서 전혀 낯선 신이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필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할 거고 창대케 하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거 쉽게 믿어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 최소한도 2개가 있었을 겁니다. 뭐 다른 게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학비를 낼 고민이 있었는지 뭐 생활비에 고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기는 2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당시 첫째는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셔서 굉장히 슬픈 가운데 책임감이 막중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어쨌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가장이다. 내가 가장이 되어서 이제 식솔들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내 2 어깨에 달려 있는데 이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부담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저들이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옛 곳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중간 기착지에 하란에서 오래 살았는데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계속 하란에서 살 거냐? 여기 많이 익숙해졌어요. 편안해졌어. 이제 내가 대전에 조금 편안해진 것처럼 편안해졌어. 대전에 처음 와서 편안하지 않더라고, 솔직히. 길은 좁고, 내가 다니는 길은, 저 유성구는 넓은데, 길은 좁고, 사람들 운전하는 것도 달라, 내가 보기에는. 대전 사람들은 왜 그 방향 지시등을 안 켜? 내가 보면 반은 안 켜. 근데 내가 이제 미국에서는 100% 다 켜. 서울서 90%는 켜. 애끼나? 아니, 귀찮아서 안 키나?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 우회전, 좌회전. 깜빡이 안 켜고. 다니면서 봐. 내가 보기엔 그래. 틀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방향 지시등 참 안 켜. 그리고 양반 같지 않게 운전해. 하여튼 길이 좁은 게 제일 힘들어서. 길이 좁아. 2차선 도로가 많고, 또 길이 직선이 아니라 꼬불꼬불하고, 뭐 5차선, 뭐 오거리도 많고, 아주 좀 그래서 아주 좀 쉽지 않은 게 있었다고. 있었는데 하란에 임하는데 익숙해진 거예요. 여기서 살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 가나안이라고 분명히 말씀 안 했는데 그래도 가나안으로 갈까? 거기는 어떤 인간들이 있을까? 어떤 세상이 있나? 어떤 문화가 있나? 몰라요. 그죠? 과연 거기 가서 우리가 안전히 살 수 있을까? 뭐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왜 없었겠어요. 그치? 아니면 동생이 있죠. 동생이 있는 나홀이 있는 그냥 더 익숙했던 갈대아우르로 갈까? 하여튼 최소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돌이켜보면 우리도 이제 86년도에 이민 목회를 떠나서 지금까지 한 26년 됐잖아. 그 중에서 한국에 9년 살았어요. 그죠? 17년을 미국 카나다 살았어. 근데 한국에서 안 살았어. 토론토 살다가 LA 살다가 밴쿠버 살다가 또 LA로 내려오고 또 캔사스도 좀 살았고 길진 않지만. 근데 우리 애들 생각해보면 고맙기도 하고 되게 나기도 안 됐기도 했어. 그래도 엄마 아빠라고 줄도 손잡고 어딜 가면 가는 거야. 영어도 하나도 못하면서. 어? 친구들이 눈 이렇게 하고 놀려도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 나쁜 애들이 그러거든. 눈이 적다고 항상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애는 또 실을 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눈이 적어서 실로도 가려지지 뭐 이런. 그리고 우리 그 큰딸 얘기 들으니까 영어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더라고. 그땐 얘기 안 했는데 커서 얘기하더라고. 밤에 많이 울었대. 영어 때문에 어렵고. 그래도 어쨌든 부모를 따라다니잖아. 근데 물론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목회자가 돼서 간 거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었지만 사실 그래도 어딘가 불편하고 쉽지 않고 힘든 게 있었거든. 있었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새로운 도시 시스템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데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당시라면 더 어려웠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있는 게 부담감이 많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 그치?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이 더 많은 거야. 나중에는 좀 허락된 그런 외도를 해서 육신의 자식을 얻었지만, 그러니까 아내는 사랑하고 정말 결혼생활 오래 했는데 아기가 없다. 얼마나 힘들까? 우리 와이프도 막내로 아들 낳고 정말 좋았대는데 그 스트레스 보이지 않는 압력에서 그랬나? 하여튼 난 잘 모르겠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낚시 없을 수 있어, 그치?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 뭐 몸에 좋은 거 다 먹었을 거고 뭐 했을 텐데 아들이 없는, 오랫동안 없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고 하란도 보면은 두 도시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 달의 신을 섬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쩌면 을의 달의 신이라는 그 귀신에게 기도했을지 몰랐지. 아들을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그런데 문득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거룩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쉽게 믿어지겠냐고. 아들 하나 없는데, 딸도 없는데, 어떻게 후손이 없는데 민족을 이루어?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사실은 다른 복을 받았는지 몰라도 자식 복이 없으니까 얼마나 스스로가 안타까웠겠어, 그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저 사람들이 복을 못 받았다. 더 나가서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은 뭐 저주받아서 저렇다 뭐 이랬을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본인도 말을 안 하지만 혹시 내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냐고. 그런데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고 높이겠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느냐고. 그리고 너는 더 나가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돌이켜보면 아브라함 육신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새 인류가 만들어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당시 보면 정말 그 내용 뜻도 정확히 모를 애매하기도 하고 믿기 어려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언인 거지요.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을 막 만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애매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어져서 믿고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씩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는 것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초기에 파노라마처럼 촥 펴서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우리는 요즘 조감도도 있고 건물 모형도 보잖아, 그치? 또 청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딱 보면 아직 건물을 안 세워줘도 어떤 건물이 세워질까 알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정인자매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청사진을 딱 보이지 않으신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경우라면 보통 경우라면 만약 하나님은 우리 생에 대한 당신의 청사진을 한 번에 딱 보여주면 너무 놀라서 아마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지 않을까. 너무 부담감이 커서 그럴 것 같아. 내 경험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이 물론 우리 생에 근본적인 어떤 부르심도 얘기해 주시지만 상당히 의도적인 모호함 가운데 말씀하시고 조금씩 발등상에 빛이 되셔서 앞에 조금씩 보여주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그림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 한 발짝 이렇게 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 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어떻게 결단했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떤 함정에 빠졌거나 함정을 피했고 또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또 저가 어떠한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돌이켜보면 정말 부르신 이가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 동일한 분이 우리에게 부르실 뿐 아니라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겠죠.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또 축복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우리의 축복으로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유산이 되는데 믿음의 기업이
그것들로 인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이제까지 서론적으로 나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알 것은, 또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시고 하란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삶의 계획을 알게 하셨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접수했다, 믿음으로. 그죠? 이 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하란과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요즘 고고학의 증거를 보면 그 하란이라는 도시가 대도시예요, 그 당시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그 건박한 유목민족으로 살았던 게 아니고 그때는 대도시 시티즌으로 살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의 신을 믿는 하나님 앞에 참 가증한 그런 종교를 가진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아마 필시 그도 그걸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너의 살던 곳을, 본토를 떠나라. 어떤 본토예요? 대도시의 부유함이 있겠고 편리함이 있겠고 많은 것이 좋은 점이 있겠지만, 여기는 달의 신이라는 악마를 섬기는 우상의 도시다. 영적으로 흑암의 곳이다. 너는 여기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떠났어야 됩니다. 네가 떠나야 내가 너를 축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만민을 축복할 것이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미 얘기했지만, 첫째는 우상의 도시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방을 받은 자, 그 살고 있던 본토, 지리적으로 떠나라기보다는 거기에 오염되고 타락된 문화와 그 영적인 환경에서는 너는 내가 너를 거룩하게 불렀다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근본 베이스입니다. 그렇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날 사람을 찾아오셨고 그 사람들 증인으로 앞으로 많은 사람을 떠나도록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렇죠?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도 삶의 변화를, 특별히 그 영적인 환경의 변화를 시도하거나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모든 사람이 다 변화를 시도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안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복음서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자 청년 관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예수님이 사랑하셨지만 지가 물질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주님을 안 따랐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보면 밥 베케츠 같은 분은 우리가 미국서 모셔서 집회하고 WL 강의 들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들은 게 뭐냐면, 그 밥 베케츠 목사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놀라운 방법으로, 생전 처음이야 예수님 만난 게, 그분이 그런 방법으로 사무실에 어느 날 오후 2시쯤 딱 오셔서 예수님이 사무실 다 분주한 가운데 오셔서, 너는 나와 네가 사는 이 도시를 위해서 너의 남은 생애를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살 수 있겠느냐? 그분은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도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워낙 그 도시가 시려서 안 살아서 아직 짐도 안 풀고 몇 년째 사실은 심하게 말하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전 처음 찾아오신 분에게 노 할 수가 없어서 마치 지혜가 생각이 나서 자기보다 이 도시를 더 싫어하는 아내가 기억이 나서, 주님 제가 혹시 아내하고 상의한 다음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너무 젠틀하신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대요. 그래서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라. 어쨌든 얘기를 줄여보면,
나중에 부인이 동의하고 자기 동의하고 그 도시에 남았고 그 도시 변혁이 일어났는데 쓰임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도시 전혀 몰랐던 그 뒤에 큰 산의 중턱에 그 통나무집을 짓고 살았던 40금초대라는 중보 기도단에 남은 마지막 할머니가 바베케츠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분이 그 받은 그 예언적 영적 전쟁의 중보의 기름 부으심을 전수받을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중보 기도자들이 40명이 40년 동안 그 산 속에서 또 태비를 짓고 밑에 땅굴을 파고 거기서 기도했는데 주님의 신방과 받은 기도 제목을 적은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몇 권의 책이 있었는데 자기에 관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자기를 찾아오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어. 기도를. 바베케츠가 say yes 하도록 너희를 중보하라고. 너무 온몸에 털이 솟는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You are not the first one. 주님이 너에게 처음 찾아간 게 아니야. 주님이 헬멧이라는 도시에 다른 목사님 두 분을 찾아갔는데 저들이 예스를 안 해서 세 번째로 너를 찾아간 거야 라는 놀라운 말을 들은 거야. 와,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돌이킬 게 나는 과연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부르심을 들었나? 두 번째,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했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순종하고 있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나? 아니면 내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나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 왜냐하면 두 분 목사님이 노한 거 했다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과 거룩한 특권인데 뭐.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했는데도. 근데 또 하나는 그곳을 우상의 도시를 떠나야 돼요. 두 번째는 익숙한 곳, 편한 곳을 떠나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받도록. 그렇잖아, 그죠?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는 아는 사람도 있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도 있고 그 안전망이 있어요, 그죠? 의지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더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간증이지요. 예수님 만나고 많은 관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상당 기간, 어떤 일정 기간에 관계들이 끊어지는 오히려 믿을 만한 사람들이 관계가 차단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예수님 믿고 헌신해서 몇 년 동안 친척들이 다 등을 돌리더라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에요. 왜 허락하셨을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래서 훈련이지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어떻게 보면 벼랑 끝으로 모신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떠나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약속을 붙잡아라 라는 거죠. 어떤 약속?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에요. 자식도 없는데 무슨 민족을 이루고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인데 무슨 내가 복을 받겠으며 내 이름이 창대케 되겠으며 어떻게 내가 더 나가서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들면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느 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시더니 뭐라고 그러셨어? 너는 베드로라고 하시지요. 근데 사실 베드로의 성품이 그때 베드로의 성품이 반석이냐고. 아니지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래서 반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 너는 반석이다. 그럴 때 베드로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첫째,
주님 나를 여태 모르십니까? 내가 무슨 반석입니까? 철담거리는 접시에 물이지요. 라고 정직하게 보이듯이 겸손한 듯이 자기의 이해를 붙들 수도 있고, 주께서 나를 반석이라고 하시면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니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엉뚱하게 느껴지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두 가지 선택이 하나 있는 거 아니겠지? 나도 이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신데 제이콥스가 몇 년인가? 한 14년, 15년, 12년쯤 되겠네. 13년쯤. 예언을 강대상에서 불러서 예언을 할 때, 물론 강대상에 내가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 너를 통해서 100 교회를 세우신대.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신대.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믿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런데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지도록 붙잡고 헌신하는 거지. 이게 쉽진 않아요.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서 붙잡는 거지.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무엇보다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으로 받든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변화를 감당하거나 일으켜야 돼. 그죠? 그리고 떠날 것을 떠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다른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비전인데, 우리 크리스찬의 비전은, 여러분 삶의 비전이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과연 그 말씀을 믿고 있느냐?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변화를 일으켰느냐? 받아들였느냐? 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밤에 하늘에 그 찬란한 보석 같은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네 후손이 별들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렵게 여기셨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 생에 대한 그 부르심을 비전으로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창세기 15장의 교훈은 뭐냐면 그것을 거듭해서 나에게 선포하고 있느냐, 그림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그림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 12장, 15장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여드리고 또 고침을 받고 또 거듭해서 고백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굉장히 평범한 사람을 불렀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나중에 믿음의 위대한 산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전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타협도 많이 했고 심지어 아내를 팔아왔던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을 불러서 위대한 사명을 맡긴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맡기신 거거든. 내가 늘 생각나면 얘기하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면 아브라함의 가게에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누가 있어? 노아 첫째. 노아는요, 아브라함하고 비교가 안 돼. 노아의 평생의 실수 하나는 포도주 과음하고 아랫들이 벗고 잔 거예요. 그밖에 없어. 더군다나 그 위에 직계 선조로 가면 누가 있어? 에녹.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험이 없는 사람의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녹 후손이 노아가 있고 노아의 후손이 아브라함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누굴 선택하셨어? 우리 같으면 에녹이지. 그 다음에 차선이 노아지. 아브라함에는 후보도 못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모든 축복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뭐 문벌 좋은 자 있느냐, 뭐 똑똑한 자 있느냐 이런 말씀 있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평범한 너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경륜의 하나입니다. 물론 뭐 똑똑하고 비범한 자를 안 쓰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낮추셔서 겸손케 하셔서 스스로가 죄인의 괴수라고 깨닫게 하시고 쓰시지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안 쓰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냐면 나는 육신적으로 참 약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넌 오히려 적격자다. 내가 나의 위대함을 너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당신의 계획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들었느냐 아니면 듣기를 원하고 있느냐 원한다면 들을 것이다. 그것을 비전으로 붙잡느냐 그것을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변화를 원하신 변화를 일으키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이루어질 것을 그림으로 바라보고 환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통성으로 하나님께 우리 각자 입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